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주일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주일 이후에 첫날, 오늘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속문화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의 삶이 뭔가 이벤트가 있고 또 소중함,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 제가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라디오에 나왔던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이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홀로 서기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 나 말고 바로 누군가의 협력, 누군가와의 나눔, 누군가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은 서게 되어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힘이 되어지고 뭔가 도움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한번 다시 새겨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와의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양스럽고 행복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냥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 통해서 그냥 단순히 상업주의제다 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서로에게 어떤 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마음과 마음을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각자에 대한 죄에 대한 죽으심이요,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죄악이 씻어짐, 죄가 용서되어짐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믿는 자 안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하고 더 승화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고백하고, 또 단순히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채워주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지체, 서로 우리 함께 된 지체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내일에 대한 삶을 더
알차고 또 힘있게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게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29절부터 40절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칼과 가뭄으로 황폐해지는 바벨론입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 52장까지니까 이제 불과 2장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심판을 행하여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칼로 바벨론 고관과 백성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와 보물까지 다 제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고 멸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가뭄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인적이 끊어지고 들짐승이 사는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시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주일 것 하고 그리고 토요일 것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바빌로니아라고 하죠. 이 바벨론이 한때 큰 제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패를 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이 되어 어쩌면 사용함이 되어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됨이, 그들이 도구로 사용됨이 정말 그들이 좋아서 정말 잘해서 그래 했느냐? 그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 뿐이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어떤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
정책의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이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에레미야서의 50장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오늘 29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교만한 자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교만이 나옵니다. 또 32절 마찬가지 30절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랬지. 여기 보면 교만이 3번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지만 자신의 위치,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하십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이 그러한 형극에 처해진 것입니다. 한때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병들로 다 갖다 놓고 술을 따르고 흥청망청 쾌락에 처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제국을 재어보고 세워보니 모자람이 있어서 그것을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다 불에 타 없어지지만 누구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 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다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는 어떠다?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 강하신 분이요. 한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의 삶을 살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것도 누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요. 특히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싸우신대요.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십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서 항상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종종 우리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탐욕, 욕망의 신, 그리고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악한 영의 도구화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정신문화, 온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계속 충돌을 빚고 갈등하고 뭔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전쟁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무엇을?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그 가장 큰 무기였던 죄,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말씀하기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앞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그냥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오히려 뭘 줘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냐? 바로 칼과 가뭄으로 완전히 황폐화시켰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칼. 칼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이 칼의 용도는 다릅니다. 자, 주부들은 이 칼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칼을 갖고 뭐 합니까?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해를 하는 거지. 자, 도둑놈은 아니면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칼의 용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 칼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공격하고 대적들을 물리치켜서 오늘 이 5차례나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이 누구 위에서 떨어지라는 말을 5차례 반복함으로 이 칼은 전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전쟁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바벨론 주민들, 고관, 지혜들 자신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시고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티브가 뭡니까? 가뭄이에요. 가뭄. 우리는 이 가뭄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가뭄은 굉장한 거예요. 정말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우리야 지금 뭐 물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이 당시에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이런 사막 아니면 근동 그 지역에 뭐 저기 이라크나 이란 이런 데 보면 이런 우기 때에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막화돼 가지고 뭐 생명체나 아니면 농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의 속을, 그러니까 동물들은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한 파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한때에 뭐 조각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 그 우상조차도 완전히 다 무효화, 결국은 유명무실하는 거지. 하나 힘도 못 쓰고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승패, 우리의 삶의 어떤 일어서고 넘어짐,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절대적으로 교만한 행위, 교만한 삶, 교만한 생각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과 좀 비슷합니다. 자, 몇 년 전 호주에서 67세의 백발 할머니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자 갖고 있던 일본도로 도둑과 맞서 싸워 물리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상해하고 물건을 빼앗는 무기가 됩니다.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됩니다. 주방장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조리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백발 할머니의 손에 들려 호신용품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칼을 사용하십니다. 전쟁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바벨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데바사에게 멸망합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주민은 물론이고 고관과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와 용사조차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거나 힘이 세거나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아나 무인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되고 뭐가 풀려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아나 무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여지없이 칼을 휘두르십니다. 결국 가뭄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나무인격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목이 곧거나 뻣뻣하여 교만한 자세 품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